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제목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심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은 계속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길에 오르십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등장과 사역의 흐름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육체라는 한계를 지니고 계셨던 주님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봤듯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을 했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본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소리까지 들렸으니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목격했던 자들이 성령의 형체와 하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어떤 표현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소리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리는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라면 요한에게 쏠렸던 관심이 일순간 주님에게로 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도 특별하지만 주님은 더 특별하게 보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소문에 관심을 받으면서 회당으로 입장하셨습니다. 회당은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집합 장소였죠. 바울도 선교의 중심을 회당으로 삼았듯이 회당은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장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찾아서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이사야의 글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날 순서에 따라 이사야의 글을 주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주님은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에서 핵심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당시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전하셔야 할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글을 요청하셨을 것이고 그 요청에 의해 받은 글에서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셨던 내용을 찾아서 읽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책을 건넨 후에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에게 쏠렸겠죠.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글과 관련된 말씀을 풀이를 해 주셨죠.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의 글을 살펴봅시다. 주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의 내용은 그 초점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죄인 내지는 부정한 자들이었겠죠. 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문제들이 없는 상태가 율법의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율법은 그렇게 온전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고 하셨을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풀이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일순간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2명을 초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었던 큰 선지자들이었죠. 주님은 엘리야의 많은 사역 중에서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를 찾아서 행했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의 땅 시돈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결과로 생각했던 과부, 그를 찾았다고 했을 때에 얼굴 빛이 변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엘리사의 사역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부정하다 생각한 이방 땅이었던 수리아의 저주받은 병의 상징이었던 나병 환자 나아만을 찾아서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었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들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다고 해서 큰 환영을 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를 대표했던 엘리야가 이방 여인이요 과부였던 자를 찾아서 이적 행한 것이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의 결론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선빵을 맞고는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어서 엘리사의 말씀으로 원투펀치를 또 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불치병이었던 나아만의 병을 치료했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세웠다는 것엔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의 모든 사역의 결정체가 이방인 나병 환자 나아만이었다고 했던 말씀엔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과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었던 자들을 깨우치려 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며 율법적으로 완전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말씀은 외설적이며 부정하며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 주님에 대한 관심은 괘씸죄로 뒤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정이 충만하더라도 아무리 회당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미혹의 강도가 심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말씀에 확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